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영혼은 편안하신지요? 또 경련은 편안하신지요? 또 여러분들의 육체는 건강하신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편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시고 육체가 아프신 분들은 속히 회복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제목은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는 간증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한 42살 정도 됐는 41살인가 42살 정도 됐어요. 굉장히 은혜를 뜨겁게 받고 열심으로 아멘도 크게 하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강단에서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내가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성령에 지금 들어보면 성령이에요. 근데 딸만 둘이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몇 살이었냐면 거의 그때 나이 한 9살인가 그랬어요. 막내가 딸 9살이야. 그러니까 막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막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40이 넘어서 아들을 낳고 애들 낳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지금 별을 봐야 뭘 따지 무슨 지금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게 남편하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결별하기 직전이거든요. 남편이 이제 좀 여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선포를 하니까 하여튼 몰라 성령의 역사인지 집사님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선포가 됐어. 그랬더니 그러면 한 3일 금식해봐 그랬어요. 3일 금식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이 갔어요. 아들이 있을지어다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이 뜻이라면 아들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세상에 6개월 있다가 애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부부 생활을 안 했던 남편이 어떻게 더 술 먹고 하루 와서 부인하고 성생활을 했는데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저한테 날마다 조르는 거예요. 만약에 딸 낳다 하면 목사님이 갖다 키우라고. 저는 애 낳을 생각 없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들이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혹시나 딸 낳으면 나는 키울 마음이 없다고. 목사님 갖다 키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얼마나 또 괴로운지 그냥 이건 어쩌다가 내가 이런 또 실수를 한 건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10달 내내 그냥 애 낳을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해주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종을 부끄럽게 안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여자 집사님 말에 눌려가지고 그냥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딸 낳으면 어떡하지 나보고 갖다 키우라는데 딸 낳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 딸 낳지만 않게 하죠.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집안에 걔가 한 일주일 정도 아기 날 좀 돼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야. 아들이라는 거를. 진작에 아들이 있을 줄 알아 선포했을 때 나에게 한상을 주시든 응답을 주시든 아들이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10달 내내 그냥 죽어라 그냥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인지 딸인지 몇 개월 되면 아마 알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런 거를 조금 어두웠었는지 지금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갔는데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래가지고 걔 신생아를 내가 끊었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들 주셔서. 근데 걔가 5대 독자예요. 지금 나이 22살. 근데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하고 잘생기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 이렇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프로에 들어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아기를 많이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아기를 낳으면은 부담스러워서 교육 때문에 남보다 뒤처질까 또 교육 못 시킬까 또 얼마나 이렇게 불안감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낳고 후손을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아들이 있을 때 이 프로에는 5대 독자를 낳은 거예요. 딸 둘에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5대 독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태문을 막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태문을 열어야 되는데 태문을 막고 있는 것도, 자녀를 낳아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후대를 이어가면서 이게 복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내가 자녀의 기업이 없는데 복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의 별같이 저 땅의 모래알같이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후손이 있어야지. 후손이 있어야지 돈 벌어서 후대에게 남겨주고 후손에게 또 양육하고. 인생에 후손이 없으면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를 보시고 젊은이들은 어떻게든지 결혼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결혼하시고 다 지 먹을 거 타고 난다 그러잖아요. 다 인생은 태어나면 다 죽지 않고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재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최고의 학벌로 안 키워도 우리 그러잖아요. 다 재능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에 들어오신 젊은이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아기 날 때, 결혼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후손에게 우리가 물려줄 때 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을 자다 프로에 들어오시면 젊은이들이 많이 보시고 결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집이 있어야 결혼하지요.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요. 차가 있어야 결혼하지요. 먹고 살 게 앞이 캄캄한데 무슨 결혼이고 무슨 애입니까?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고, 또 부모님들도 옛날에는 결혼 안 하면 불효라고 그랬거든요.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 부모님들도 그래, 너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결혼해서 처자식 먹여 사느라고 힘들게 살 게 뭐이냐. 여행하면서 즐기게 인생 살다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세상인데 뭐 결혼이냐. 요즘 또 부모님들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후사가 없는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복을 받으며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 축복이 있고요. 이 대한민국 지금 애기 안 나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다른 나라로 변할까봐 걱정이고요. 목사님도 후사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 살기 좋은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자리 잡고 그 나라가 될까봐, 외국인 나라가 될까봐 저도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에 들어오신 분들 정말 부모님들도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 프로에 들어오는 젊은이들도 결혼하려고 마음 먹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후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후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사를 위해서 후손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프로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편안하신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시는지요? 얼마나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 병상에 누워있고 기도해도 그 자리가 그 자리 같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다양하게 기도를 자리를 바꿔가면서도 산에도 기도해봤고 정말 운막 기도도 해봤고 철야 기도 또 겨울에 철야 기도 이렇게도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비둘기의 한상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회 옥상에, 여름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교회.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제가 성도 때의 간증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너무너무 교회에서 이제 어떤 데는 이제 그 아래층에 지하 같이 생긴 선교원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이제 교회 예배당이었는데 예배당에서 어떤 데 가다 보면은
혼자만의 기도하고 싶은데 또 목사님 기도하실 때가 있고 또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기도 방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선교원에서도 이제 용기종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교회 옥상으로. 그래서 교회 옥상에 올라가니까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름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십자가가 불이 환하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그냥 나만의 그 기도 처사가 이제 내가 된 거예요. 옥상에서. 교회 옥상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영안이 열어졌는데 십자가 불빛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십자가 지금들은 십자가를 다 내리잖아요. 종탑을. 근데 이게 십자가 불빛만 바라봐도 이게 막 그냥 예수님의 고난이 막 생각이 들고 얼마나 저기에 높은데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 모욕과 핍박과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강도들과 함께 그렇게 달렸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은 것을 상상하면서 그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죄인이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지만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서 저렇게 많은 그 고난을 고초를 겪으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옥상에서 기도를 또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한 느낌, 철회하면서 느낀 기도, 또 따뜻한 데서 기도하는 느낌. 근데 옥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느낌을 감정을 품으면서 막 기도하는 또 그 느낌도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창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나뿐만 아니라 인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높은 장대 위에 십자가에 달렸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막 이런 영의 그런 감동이 막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비둘기가 하얀 그 비둘기가 이렇게 한 쌍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새가 날아와서 앉았나 이랬어요. 밤에 새가 날아와서 거기 앉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래서 너무나 그 이튿날도 또 가서 이제 기도하면 오늘도 보일래나 그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보일래나 이제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제 막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보이나 안 보이나 이제 보면은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는데 내가 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보이는 거 이게 비둘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어떤 게 보였냐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양옆에 어깨에 하얀 비둘기가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이제 금요철야를 막 인도하는데 정말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금요철야 인도할 때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무릎이 달 정도로 그냥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는데 뭐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고 막 그러니까 이 겨울에는 막 이 사람들에서 입김에서 나오는 그 열기, 그 부르짖음의 열기가 막 습기가 막 찰 정도로 막 이 더움에 그 열기하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 성령의 열기하고 그 부흥의 그 막 그냥 힘써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막 이런 열기 속에서 막 그냥 은혜가 막 도취하는데 영안이 열어져서 보는데 목사님 어깨에 양쪽 어깨에 비둘기가 앉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천사였어요. 하얀 비둘기 앉았는데 그 비둘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천사의 움직임 속에서 치료의 강산이 나가고 성도들이 막 그냥 병이 낫고 막 회개가 터지고 그게 천사의 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체험했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부흥 강사로 나갈 때는 항상 강단에서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스락과 그룹이 이 집회를 도울지어다 하고 천군 천사는 나를 도울지어다 하고 이제
집회 가면은 첫 월요일 날 집회 때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느낌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를 느낌을 가질 때까지 내가 조금 이제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거든요. 사회 보기 전에 제가 막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가면서 집회 가기 전에도 그 기도를 하지만 반드시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뭔가 이게 후끈한 느낌을 오면서 막 이게 몸에 힘이 실어지고 체력에 힘이 실어지고 영권의 그 힘이 실어지면서 영계의 혼탁함을 싹 걷어내 주시고 딱 편안함으로 딱 잡아주면서 제 얼굴만 바라봐도 이게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성도들의 그 평안함 있지요. 강사를 바라보는 그 평안함 속에서 막 그냥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막 그 성도들의 그 심령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또 부르짖어 통성기도 인도할 때에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그 힘과 천사의 그 힘을 통해서 부르짖으면서 안수 터치할 때마다 그런 이제 그 반응, 영적인 반응 등이 막 일어나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진동을 한다든가 막 벌렁벌렁 자빠진다든가 막 입신을 들어간다든가 막 이런 반응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막 대굴대굴 굴른다든가 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가 천사의 저희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냥 그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가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세계를 우리의 믿음의 세계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사들에게 천사들이 돕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사역을 할 때도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 목사님이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앉았던 그 한 쌍의 그 하얀 비둘기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였고 천사였고 성령의 그 순결함을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결함, 우리의 영혼의 순결함이 될 때에 마음의 순결함이 되고 영의 순결함이 될 때 이런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상 것은 다 썩어질 육신의 것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영적인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렇게 체험합니다. 목사님의 제가 영안으로 봤을 때 목사님의 어깨에 그 천사가 비둘기 양쪽에 앉았던 거를 제가 보고 제가 사명자로 제 부흥 강사로 했을 때 그거를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를 영안을 봤잖아요. 제가 또 제가 이제 그 훗날에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됐고 부흥 강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설교든 안수든 상담이든 신방이든 치료든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세계는 일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에 가면은 손 들고 기도하고 천군 천사는 도울 자다. 스락과 그룹은 나를 도울 자다. 집회를 도울 자다. 말씀을 도울 자다. 설교를 도울 자다. 안수를 도울 자다. 치료의 역사를 도울 자다. 이거를 막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사회가 이제 시작하면 이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제 말씀 이제 전하게 되고 이제 통성기도 이제 돌리고 나오면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 이제 안수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성령님과 천사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걸 느껴서 사명 가는데 힘차게 영권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천사의 움직임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간증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음의 도전자가 되시고 기도의 도전자가 되시고
사명의 도전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고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산마리의 무지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영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됐으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으면서 우리가 힘을 받거든요.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영의 힘을 강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증 들어오신 분들 행복하시고 또 크신 능력을 사모하시고 영권을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을 받으셔서 앞날의 사명을 위해서 많은 그 힘든 사역 중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영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담 들어올 때마다 오늘 목사님은 제목을 내걸고 상담하지만 참 그 스토리에 기대하면서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설레는 마음, 간증의 스토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올 거 생각하니까 목사님도 여러분같이 설레게 됩니다. 오늘은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하면요. 복권 맞은 집사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상담받은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제천에서 이제 상담이 왔었는데 이제 학습지 않은 분이었어요. 근데 빚이 많고 집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경매 넘어가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고 집이 없어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저희가 상담받고 이제 작전기도 주잖아요. 제가 작전기도 주는 거 그 작전기도를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냥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됐는가 이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반복 기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1번서부터 한 13번까지 기억하기는 그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부채 문제, 생활권 문제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13번까지 줬는데 그거를 그냥 하루에 30번씩 이상은 매일 꼭꼭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뭐 과일이랑 뭐 이렇게 뭐 선물이랑 뭐 이렇게 조금 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었는데 현찰이 아니라 수표를 이렇게 성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님 찾아뵈러 왔다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작전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연치 않게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액수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뭐 세금 떼고 하면 한 1억 미만의 복권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빚도 좀 갚고 이제 보증금이라도 월세 보증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고생 많았고 집이 없어가지고 보증금이 없어 집을 못 얻어가지고 그냥 어려운 친척집에 그냥 방 한 칸 그냥 내줘서 그냥 네 식구가 그냥 거의 1년 가까이 얹혀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갖고 집이 없는 그 상황에서 너무 괴로웠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권을 우연찮게 샀는데 그게 복권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숨통이 튄다고 하면서 감사한 것만 수표로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 복권 맞은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복권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런 숨통이 막힌 경제적으로 숨통이 막힌 것도 하나님께서 숫자로 맞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도 복권이 당첨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뭐 복권을 그렇게 사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복권에 대해서 맞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 남동생이 지금 복권을 좀 맞아봤는데 걔는 뭐 한 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맞고 또 이 집사는 우리 교인이 아니었는데 상담자였는데 그것도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그 뭐 세금 떼고 그런 돈을 맞았고 또 한 분이 또 한 분 맞아봤는데요. 그렇게 뭐 엄청난
10억 단위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튈 수 있는 그런 거를 소망이 그래서 복권 사는 사람들이 그 소망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복권 한 장에 그 소망을 갖고 사고 또 안 맞으면 그거를 이제 구제한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이런 사람들이 인내하고 이제 복권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권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간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복권 사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도 맞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방은 막혀 있어도 위를 바라보게 되면 위에는 열렸다고 하잖아요. 이 집사님은 얼마나 사방이 막혀 있겠어요. 집도 없지, 돈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빚도 많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은 막혔지만 위를 바라보고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복권 맞아서 집을 준비해서 이사하고 또 그래도 물질의 숨통을 튈 수 있었다고 본인이 간증하고 감사한 건 가져왔을 때 정말 그도 행복했지만 저도 작정을 주면서 기도시킨 그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절망 가운데 하늘의 그 희미한 정말 그 기도줄을 붙잡고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루에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없이 입이 아프도록 얼마나 기도로 읊어댔겠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사방은 맡겨서 도울 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니까 그래도 자유롭게 같이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그래도 물질의 숨통을 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가 인사차 감사헌금이랑 선물 가져왔을 때 정말 저도 내가 맞은 건 아니지만 그 집사가 맞았지만 복권을 맞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숫자도 또 움직이시는구나. 숫자도 움직이시고 또 이렇게 환경도 변화를 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기도는 믿음의 하늘에 그 계좌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하잖아요. 문제를 옮길 수 있는 것은 능력이라고 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가 문제를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주의 중에 작정 준 것을 신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의 결과라고 봅니다. 기도의 결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의 결과 그리고 기도의 노력의 결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노력하니까 그 노력의 결과에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열매 맺는 기도의 결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은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도를 적어놓고 지금 20년째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 거 있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도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체크를 해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늘을 침노하는 기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침노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분들 오늘 복권 맞은 집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에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퇴장할 때는 잊지 않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댓글 속에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밖에는 비가 오네요. 겨울비. 참 계절마다 그 느낌이 다르죠. 겨울비 느낌이 다르고 봄비 느낌이 다르고 또 가을비 느낌이 다르고 또 여름 비의 느낌이 다릅니다. 계절마다 그 비가 오는데 똑같은 비는 비인데 참 느낌이 달라요. 근데 겨울비는 뭔가 이게 추운 겨울에 와서 좀 더 쓸쓸함을 느끼고 또 봄비는 우리에게 새싹을 돋아나기 위해서 오는 그 비니까는 정말 목마름의 그 축임이고
또 여름비는 또 너무 덥고 그럴 때 이제 한바탕 이제 비 오면 시원한데, 가을비도 또 때로는 이제 건조하고 그럴 때 비 오면 참 좋고 그랬는데, 겨울비가 오니까 차라리 눈이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밖에 비가 오는데 여러분 면역력 떨어지지 않고 감기 들이지 않게 날씨 이변에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 많은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은 경매딱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경매딱지 붙였다고 자기네 집에 경매 들어왔다고 그냥 울며 불며 막 기도하다가 이제 3일 금식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금식이 끝났는데도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경매 이제 들어오니까 경매딱지 붙였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헤어날 수 있을까? 그냥 뭐 집도 경매에 들어왔지, 살림살이 다 경매딱지 붙였지.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고 암담했나 봐요. 그 3일 금식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막 울며 기도하길래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나 내려가면 해결되겠죠? 그래서 해결된다고. 그러니까는 얼른 빨리 저기 금식도 저거 했으니까 좀 추스리고 좀 뭐 좀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가서 지가 이제 주방에 가서 차려서 먹더라고요. 먹고 나더니 하나님 나 이번에 내려가서 경매 해결해 주면 우리 그때 냉장고 이번 냉장고가 기도원 간증이 2개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냉장고를 그렇게 사놓고 싶어 하더라고. 180m 냉장고 옛날에 180은 좀 작았거든요. 근데 냉장고 보더니 냉장고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그때.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다가 이제 자기가 반찬 꺼내 먹고 그러더니 목사님 이번에 경매 해결되면 내 기도원에 여기 큰 냉장고 하나 사놓겠다고. 지 혼자 그러는 거야, 지 혼자 떠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소리가 내한테 들린 거예요.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경매가 딱지 붙었는데 금식도 하고 내려가고 기도도 하고 내려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또 나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또 그 말을 믿고 내려갔는데 주의 종의 말을 믿고 내려갔는데 정말 어떻게 됐을까 경매로 넘어갔나 어떻게 됐나 이거 전화를 해봤더니 경매 그 딱지에 붙은 거 경매 넘어가지 않고 돈을 지불할 수 있었던 거를 하나님 열어줬어요. 어떻게 열어줬냐고 물어봤더니 형부가 퇴직금을 탔는데 처제가 이렇게 경매를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형부 퇴직금으로 이제 그 경매를 이제 경매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면 경매 막아줬으니까 냉장고 해놓는다고 하나님께 했으니까는 해놔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정말 급해서 경매 해결하면은 냉장고 해놓는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럴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끊더라고. 에휴, 인간이 그렇지. 똥 매를 때는 뭐 쉬지 달라고 난리치다가 똥 싸고 나면 휴지 필요 없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됐는데 한번 택시가 하나 들어와 예배 드리는데 낮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여자가 온 거예요. 그 여자가 왔는데 완전히 기어서 들어오다시피 해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몇 개월 동안 지금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이 약을 쓰고 저 약을 써도 변명이 안 나오고 그냥 몸은 죽겠고 먹지를 못해서 막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자기가 문득 침상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가야만 내가 기도원에 가야만 내가 곤침 받겠다 이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경매 딱지 해결해 주면 하나님 냉장고 사놓겠다고 했는데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경매 딱지 해결해 주면 냉장고 사놓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당장 오늘 냉장고 필요 없고 냉장고 값으로 뭔가 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가져오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보고 컴퓨터 가져오라 그랬어요. 설계에다 말고 컴퓨터 가져와서. 반주기가 좀 시원찮았거든요. 반주기 사고 그 기도원에 반주기 사고 냉장고 값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너무 많이 긁지 마세요. 컴퓨터로도 요새 카드 다 결제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결제돼서 컴퓨터로 그래가지고 반죽에 사고 또 뭘 샀나?
그 기도원에 뭐 필요한 성물을 산 것 같아. 그리고 계속 결제가 딱 끝나니까 그 여자가 힘이 빠지고 음식을 못 먹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다시 생기고 음식을 못 먹던 사람이 입맛이 돌아와서 그냥 비빔밥을 그날 했는데 비빔밥 한 그릇 다 해치고 이 기가 살아나고 기운이 회복돼 가지고 언제 아팠더냐, 언제 퇴원했더냐, 언제 입원했더냐, 언제 퇴원했더냐 이런 걸 정도로 육체가 강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인간이 그러잖아요. 똥 매를 때는 그냥 똥을 어디다 쌀까 그냥 빙빙빙 도는 것처럼 끙끙대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다 배설하고 나면 그냥 언제 내가 그냥 똥 매는 강아지처럼 그냥 헤맸던가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아지보다도 못하고 간사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죄종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기만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육체를 쳐서 영을 괴롭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고 육체가 고달프게 만들어서 내가 오라면 오겠어요? 1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그가 그것을 해놓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신가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그 갱묘딱지 해결됐고 그는 또 그 냉장고 해놓겠다는 거, 그 액수만큼 선물을 결제하고 나니까 회복되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기도도 들리고 여러분들의 서원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또 마음에 가는 그 마음을 이행하는 삶, 마음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멋진 신앙을 가져야만 그 다음에 제목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과 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여러분 은혜 받으셨는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쌓고 그 영역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거 하도 지금 녹음을 해서 이제 입이 안 열리는데요. 4시에 상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20분 앞두고 이제 더 하나라도 더 지금 녹음할까 하고 지금 부지런한 마음, 이렇게 마음에 분주한 마음으로 지금 상담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앉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요, 비 내리는 한상이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붕에 갔을 텐데요. 이제 어느 모 기도원에 붕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새벽 예배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앉아서 이제 거의 이제 한 40분 이상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집회에 이제 환상에 비가 막 내리는 환상이 이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주체 목사님이 아침 식사하러 가자고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 이제 나오면서 목사님 식사하러 가자고. 나는 아침 안 먹어도 조금 쉬는 게 좋은데 그래도 그냥 뭐 누가 아침을 사겠다고 기다리니까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면서 그래서 목사님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번에 물건을 내려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냐면은 목사님 이번 집회 앞두고 돈이 10원도 없었어요. 10원도. 단돈 1,000원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강사실에 꽃도 다 외상으로 해왔고 꽃꽂이도 지금 다 외상으로 해왔고 정말 10원도 없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비가 내리는 환상이 봤다니까 저는 믿음으로 저녁에 제가 어디서 빌려서라도 그 목사님 주체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11조로 선교로 하기 위해서 이제 재단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녁에 이제 11조를 목사님이 이제 11조 올리고 집회 전에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끼고 성전을 도는데 성전이 그래도 굉장히 큰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도는데 여리고를 도는데 한쪽에는 성경 끼고 한쪽에는 오른손을 들고 비가 내린다고 강사 목사님이 했으니까 이번 성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도 내리시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물질의 비도 내리시고 하면서 그냥 기도를 선포하면서 여리고를 도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웃기고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방석을 보니까 완전히 돈을 깔고 완전 방석을 깔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방석이 뭐야? 이게 다 돈이네. 그랬더니 돈을 내가 지배하고 눌러야지 이 사명에도 이는 뭐 돈이 아주 그냥 나를 그냥 항상 힘들게 한다고. 왜냐면 건축을 했으니까 빚도 많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누르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고 그러면서 정말 재밌는 웃음이었지만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진짜 집회에 하나님께서 환상대로 물질이 열리고 정말 폐물이 올라오고 정말 가지가지 하나님께서 강단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집회에 막 그냥 금이 올라오고 막 폐물이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폐물도 저 한 개 주시더라고요. 금반지인가 뭐가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요번에 폐물도 좋고 돈도 좋은데 저는 강단에 헌금 봉투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헌금 봉투. 그랬더니 헌금 봉투 박스가 6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헌금 봉투의 박스가 그 돈도 욕심 다 안 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헌금 봉투가 더 탐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저 헌금 봉투 몇 개만 주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하는 대로 그럼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럼 저 3개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3개 주셨어요. 세 박스를. 그리고 또 그 한 박스는 누구 주고 하나가 남았잖아요. 하나는 기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쓰겠다 그러고 6박스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 3박스를 가져와서 제가 그 봉투를 얼마를 썼느냐 한 3년 정도 썼어요. 지금 이제 몇 다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13년 동안 그 봉투를 제가 사용했는데 1,000번째 쓰기도 하고 주일날 쓰기도 하고 제가 쓰기도 하고 교인들이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흰 봉투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들은 써있는 그 꽃봉투가 아니라 흰 봉투예요. 하얀 봉투. 그거를 이제 올렸는데요. 너무나 나는 그 봉투가 귀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봉투에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이 봉투가 쓰임받을 자다. 헌금 집어넣는 봉투로 쓰임받을 자다. 하고 거기서 기도해 줬습니다. 봉투를 축사했습니다. 이 봉투가 쓰임받을 자다. 그래서 그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3개 가져왔잖아요. 3박스. 13년 동안 그 봉투가 쓰임받았는데요. 그 봉투의 헌금 내역은 가지가지였습니다. 1,000번째, 3,000번째, 정말 잡장기도 소원예물, 회개예물, 그 봉투 쓰임받는 그 봉투 13년 동안 봉투가 쓰임받았는데 지금 이제 몇 뭉치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니까 그 봉투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물질의 양을 계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라는 동안에 그 3박스가 쓰임받았는데요. 물론 예쁜 봉투도 쓰임받았지만 정말 그 축사한 봉투가 쓰임받았을 때에 제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비 내리는 환상 속에서 그 집회의 물질이 정말 열렸고 또 봉투까지 올라와서 그 봉투가 13년째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의 종이 비 내리는 환상이 열렸다 하니까 목사님이 착각일 수도 있고 목사님의 은사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걸 딱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성전에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축복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랬을 때 입술로 시인한데도 부흥에도 은혜스러웠고 또 물질의 비도 내렸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간증 들으시고 사명을 가지시는 분들은 믿음이 아니고는 재미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응답을 받아야지 신앙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최진 목사님은 제가 비 내리는 환상을 봤다 하니까 그냥 바로 즉각 그냥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응답으로 손을 응답으로 딱 그 물건을 잡는 걸 보고요. 너무너무 정말 뭔가 이게 영적으로 튀인 목사님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튀지 않은 목사님은 고리타분하게 무슨 한상의 비를 내려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튀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고리타분한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튀인 사람은 반드시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이거는 반드시 축복의 비야 하고 내 것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영권 그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다가 비 내리는 환상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요새 경제적으로 메마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비가 막 내리는 환상 이게 보이면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몇 번의 작전 기도하면서 비 내리는 환상 보면서 물질의 축복권이 오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것을 볼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마루에 무지개 들어오신 분들 비 내리는 환상을 여러분에게도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있고 사명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가지시고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미가 없어요. 신앙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너와 나와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지. 올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묵은 죄는 다 회개하고 내년 2024년도에는 응답 착각 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은 여러분에게 들려질 간증은요. 새벽 기도하는 초등자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 1학년짜리가 1학년, 2학년 한 살 차이 자매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그래서 야 너네 안 무섭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새벽에 나올 수가 있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 무서워요. 근데 너네 뭐 기도하려고 이렇게 새벽마다 나왔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예, 기도할 게 있어요. 걔네구만 손잡고 와가지고 그냥 둘이서 손을 모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비밀을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더니 궁금한 거예요. 그 이튿날도 또 오고 계속 그냥 몇 달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또 물어봤어요. 니네 무슨 기도했니? 목사님이 기도 도와줄게. 니네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도와주면 빨리 기도 응답이 된다고. 그랬더니 정말이요? 목사님이 우리 기도해주면 우리 기도 빨리 응답되나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기도 도와주면 니네 기도 도와주면 응답되니까 니네 뭐 기도하러 새벽에 나왔니?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사실은요 창피하지만 우리 엄마가 날마다 저녁마다 술 먹어요. 맨날 술 4개 5병씩 먹어요. 그리고 혼자 울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술 안 먹고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왜 울고 술 먹는 것 같으니 했더니 아빠가 이혼하자 그래서요. 이래. 그래서 참 그래 니네 마음이 복잡하겠구나. 그래서 그래 엄마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거야. 그랬더니 예 우리 엄마 술 안 먹고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 안 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너무 마음 불안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애들을 머리를 안수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엄마가 전도가 돼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가정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거의 이 가정 이혼하지 않고 이 부모가 술을 끊게 해달라고, 엄마가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니네 집 어디니? 그랬더니 어디 몇 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몇 시에 들어오시니? 그랬더니 엄마 몇 시에 들어오신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동수를 알아놓고 엄마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엄마가 간호원이래요. 간호사래요. 그래서 엄마 언제쯤 들어오는지 이제 확인하고서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밤에 술을 먹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요 앞에 교회인데요. 여기 딸내미 둘이서 새벽마다 기도를 나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언제 새벽에 우리 딸들이 기도를 나갔냐. 자기는 술 먹고 밤새서 술 먹고 자니까 딸아이들이 새벽 예배 나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술에 버릇 떨어졌으니까. 얘네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엄마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술으로 술 안 먹고 울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무개 엄마 그러지 말고 애들 소원 들어주고 교회 나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도 아예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했던 사람인데 신앙이 이제 가장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좀 뜸하시 해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가 뭐 아예 생짜가 아니니까 알아듣는 게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주일말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만 이제 주일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그래서 애들이 거의 이제 지네끼리만 나와서 점심도 먹고 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깨가서 보면 애들 밥 주려고 보면 애들이 교회 와서 밥 먹고 있으니까 이제 애들 데리러 나왔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는 안 드렸지만 밥 먹고 가라고 붙들면서 이제 그 엄마를 이제 신앙으로 안정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신앙생활 한 1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술도 끊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걔네들이 이제 사람들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깨에 천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있어요. 이러면서 애들이 영안이 열린 거를 보고 목사님 제가 이제 마트를 갔는데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있어요. 그래. 그런 보인 거를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자매가 1살 차이인데 둘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야, 그럼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있다니 야, 니네 눈에 그거 보일 때 신기했겠다. 야, 무서웠니? 안 무서웠니? 했더니 안 무서웠대.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혼은 안 했고 별거 중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합쳐져 가지고 이제 별거로 이제 이혼 앞두고 별거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우리 교회 지역으로 이제 여자가 이사 와서 살다가 이제 합의를 찾아 가지고 남편하고 합쳐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가니까 이제 아이 딸내미들 때문에 또 신앙이 회복됐고 술도 끊었고 또 가정도 회복되니까 갈 때 이제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무슨 뭐 과일 한 박스랑 이렇게 또 감사한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자기 남편이 있는데 가서 이제 합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개척교회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문자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간증을 내보내는데요.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만하지 않으시고 술 중독자가 돼가는 엄마를 구출해내는 것을 볼 때에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초동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엄마가 술 끊고 또 이혼하지 않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이혼하지 않고 같이 별거 했다가 합쳐서 다시 신앙에 회복했고 가정이 회복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에 어려운 문제 많으신 줄 압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 남편 문제
또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 또 어떤 가정은 부모 문제, 형제 문제, 기도 제목이 참 많을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 또 아픈 문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자매의 기도에 도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기도에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려고 앉았는데요. 좀 전에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 설교 한 편 해서 올렸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이거 해서 올리고 신방 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신방 갔다 와서 댓글 읽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마귀의 냄새라는 그 프로에 댓글 보고 우리 5번 우리 성도님이 그 댓글에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마귀 냄새 맡아보고 싶다 그래서 아주 우리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댓글을 통해서도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 힐링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써줘서 웃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3번 또 올려주셨는데 이게 번호로 해서 올려주시면 상담 받으신 분은 딱 알아요. 제가 우리 13번 이분은 지금 요새 왜 안 들어오시나 바쁘나 업무가 바쁘신가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 것까지 또 지품까지 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기도 내용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나 이게 13번 딱 얘기해 주니까 또 기도의 내용이 알고 성품과 또 직업 다 이런 걸 알잖아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댓글 속에서도 서로 댓글을 읽으면서도 은혜 받고 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즐겁게 댓글을 즐겁게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고 또 주인공 비판하지 않고 즐겁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서로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이 우리 성도가 서울 분인데요. 자기도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웃겨가지고 한바탕 웃었는데 정말 댓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간증 제목은요. 택시 타고 온 전도사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여자 전도사인데요. 택시를 타고 이제 집회를 참석하러 왔는데 주차장에서 택시기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택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그래서 왜 택시비 안 주냐고. 빨리 주라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그냥 막 택시비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 택시비 안 주냐고. 빨리 있으면 빨리 드리라고 막 그랬더니 돈을 드렸어. 그런데 왜 돈이 있으면서도 안 드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타 헌금하려고 안 드렸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헌금은 안 해도 택시비는 줘야지. 타고 오는 거는 택시비를 줘야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의가 없고 상식 바깥으로 살면 되냐고. 그랬더니 아기를 둘 데리고 하나는 없고 이러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그 위에 애가 또 둘 있어. 위에 애가 딸내미 둘이고 데리고 온 애가 이제 딸내미 둘이고 아들내미 하나 없고 왔나. 하여튼 이랬어요. 좀 애들이 좀 많았어.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에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아기를 낳고성도 어권에 나가지고도 열흘도 안 됐는데도 내가 전라도로 어디로 붕에 갔는데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금식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산모가 무슨 금식을 하냐고 그냥 빨리 바꿔주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바꿨어. 빨리 지금 기도원에서 내려가라고. 안 내려가면 그냥 목사님 가면 그냥 혼날 줄 알라고 그냥 그랬더니 그 밤중에 올라왔다가 이제 나중에 오면 혼난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직분이 전도사래도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또 은혜를 받으러 이제 기도원 차 타고 올라오면은 기저귀를 안 가져온 거예요. 애기 기저귀를 안 가져왔어. 기저귀를 안 가져오니 뭐 어디다가 애기를 소변 대변을 받아놔요. 그 또 우리 장로님이 또 내려가가지고 또 기저귀 사다 주면 또 돈을 안 가져왔대.
그럼 맨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맨날 우리가 장로님이 기저귀 사다, 그 전도사님이 왔다 하면 애 기저귀를 안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기저귀 사다 주고. 또 은혜 받고 내려가면 또 그 기저귀,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놓은 기저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다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가. 그러면 또 그게 또 장로님 차지야. 다 치우는 거. 기저귀 사다 줘. 기저귀 또 치워줘. 그 영분별을 못하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전도사가 있었는데요. 마음은 착한데 이게 바른 그 영을 받지 않으니까 이 혼돈하고 혼란하고 이게 혼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참 그렇게 이렇게 분별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기 부인을 보고 그 남편도 집사인데 질려버리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그 행동에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애들을 밥을 제대로 챙겨놓고 은혜를 받으러 다니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살림은 엉망으로 그냥 있는 대로 널어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기도원 차 타려고 기도원 올라가려면 막 강제로 막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은혜 받으려고 막 안 끌려가려고 막 또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또 남편 없을 때는 애들을 그냥 막 셋을 끌고 오고, 어떤 데는 또 애들을 5을 다 그냥 다 애기까지 막 금식을 시키고 지도 금식하고 앉았고, 이렇게 분별 없는 전도사가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원 적고 나서 매년 한 10년 넘게 있다가 아는 강사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섰던 분이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이제 붕해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대접도 할 겸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보니까는 그 숙소가 너무나 곰팡이가 나고 그냥 습기가 차서 올라가지고 촛불을 피워놨길래 제가 모텔을 잡아드리고 일주일 그 붕해하는 기간에 잡아드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만나 뵙고 내려오는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 전도사를 태워가지고 내려오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 어떻게 지냈어 요새? 그랬더니 목사님 나 영창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또 영창을 갔다 왔냐고, 무슨 일 때문에 영창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전도한다시고 가가지고 그 법당인가 무슨 무당이 그 차려놓은 그런 왜 그 점치고 막 이렇게 신당을 들어갔었나 봐요. 그 무당 신당에 들어갔었나 봐요.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이렇게 신당 다 치우라고 자기가 막 그거를 막 손을 댔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도둑으로 물려가지고 가서 6개월 살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전사 어쩌다가 그러냐, 하나님을 믿어도 분별을 해야지. 거기가 어쩌자고 가가지고 도둑의 누명을 쓰고 그래 6개월씩이나 가서 교도소에 살고 오냐. 애들하고 얼마나 또 애들 아빠는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내가 그랬더니 또 착하고 또 대답은 또 잘하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는 또 다 빠져가지고 그냥 가서 6개월을 살고 나왔다 그랬는데, 그럼 애들은 어떻게 컸냐 그랬더니 애들은 다 커가지고 그래도 지혜 갈 길 가는 애도 있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택시 타고 온 전도사 정말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별해서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만 쫓아다닌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롭게 사는 게 은혜라고 봐요. 저는 은혜롭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롭게 살아야 돼. 사는 것도 삶도 은혜롭게 살아야 돼. 가정 살림도 더 부지런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은혜롭게 살고, 남편 섬기는 것도 잘 섬기고, 자녀의 기업도 잘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도 은혜롭게 이렇게 덕이 안 되고 그냥 돈을 주머니에 넣고도 택시비를 안 준다고 이렇게 버티고 그냥 싸우고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자기가 치워야 할 일을 이렇게 감당을 안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기저귀를 안 가져왔으니까 또 장로님이 사다 줘야 되고, 또 기저귀 똥보따리 오줌보따리 안 버렸으니까 또 누군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 흔적까지라도 우리는 정말 흔적까지라도 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은혜자고 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나 예수 은혜 받았네. 성령 받았네. 말씀의 은혜 받았네. 간증의 은혜 받았네. 찬송의 은혜 받았네. 기도하다가 통변 열려서 은혜 받았네. 환상으로 은혜 받았네. 꿈을 통해서 은혜 받았네. 가지가지 은혜를 받았네. 하고 우리가 은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인생을 은혜롭게 사는 게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인생을 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인생을 은혜롭게 사는 것은 내 책임감, 신앙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책임감, 내가 해야 할 본분의 책임감, 내 육신의 생활 정말 책임감 있게 사는 것도 은혜라고 봅니다. 아내로서 책임감, 또 남편으로서 책임감, 또 가정의 주부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이 책임감이 은혜라고 봐요. 그리고 나가서는 복음의 은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려면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자세, 또 실수가 없는 그런 행동, 또 그다음에 모범적인 생활, 그런 것이 다 은혜라고 봅니다. 근데 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은혜는 받았네, 무슨 환상을 받네, 꿈을 꿨네, 이상을 받네, 말씀의 은혜를 받았네, 찬송의 은혜를 받았네, 능력을 받았네. 이거 다 은혜 받았다고 막 증거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삶이 은혜롭지 못하면 그거는 은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정과 인생과 삶과 사명과 직분과 또 행동이 다 은혜롭게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는 많이 사모했지만 그 흔적이 남겨진 그의 발자취의 그 흔적이 뭔가에 떨어진 휴지같이 떨구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로운 사람은 정말 그 볼일 본 자리까지도 아름답게, 우리 화장실 가면 그러잖아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뒷정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뒷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사명의 변화된 모습으로서 은혜를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우리 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고 신앙에 도전 가지시고 또 생활에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시고 사명도 은혜 가운데서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은혜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로운 삶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밤 2시 10분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려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요한 밤에 지금 꿈나라에 가신 분도 있으시고 또 고민이 많고 병상에 누워서 몸이 아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또 근심 많으신 분들은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또 고난이 많고 시험에 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밤이면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여러분들의 힘든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까
하고 여러분 그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화번호 공개하세요 하고 그냥 애타게 상담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하나 더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만 받는 전화로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앞에 보면 산마른 무지개 보면은 빨간 전화기가 보일 겁니다. 빨간 전화기 이렇게 딱 누르면 들어오시면 거기 휴대폰이 번호가 나오고요. 문자로 이렇게 상담 내용을 문자로 이렇게 저기 써서 올려주시면 제가 휴대폰에다가 이제 번호 입력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몇 시에 상담을 이게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날려줍니다. 그때 그 시간이 괜찮은지요 하고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서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 상담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담 목사님 전화번호 공개해달라고 그냥 애같하게 그냥 글을 올리셨는데요. 또 시찬 씨가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금빛 씨는 아주 계속해서 전화번호 어떠냐고 물어봤고요.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박민 씨 불륜에 대한 간증 올려주세요 하고 헌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고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했더니 이메일 못해요 하고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댓글에서 지금 찾아서 생각나는 이게 눈에 띄는 분만 지금 제가 호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메일로 안 들어오시고 전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빨간 전화기 이렇게 보면은 딱 누르시고 누르시면 또 전화번호가 거기 나옵니다. 제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전화는 제가 첫 번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사연을 전화번호 남기시고 사연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거기다가 이제 번호를 제가 여러분 전화에다 번호를 해서 제한테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날립니다. 그럼 문자 시간에 맞으면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답을 주시면은 바로 그 시간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이룰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시간과 조율을 해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상담 애타게 아주 간절하게 계속해서 댓글을 올리신 분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나 더 개설해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렇게 편의를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마른 무지개 상담 거기다가도 또 하나 이렇게 올려주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원 했을 때에 기도원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은혜됐던 분을 생각나서 간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강북에서 지금 목회하셨는데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도 거의 한 68세, 9세 됐으니까 한 20년, 25년 전이니까. 근데 굉장히 인격적이시고요. 미남이시고 성품이 아주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주 따뜻한 성품을 가지신 분. 아주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의종 되기까지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나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신학교 갔다 오면 집에 빚쟁이가 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찾다 보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빚 때문에 힘들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빚쟁이가 와 앉았으니까. 그래 낮에는 신학교 갔다 오고 집에 들어가면 빚쟁이가 앉았고 그러니까 그냥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쥐 하고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 기도 소리에 그 밑에 절에서 제발 좀 잠 좀 자자 이놈아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잠 좀 자자고 도대체 너는 누군데 그렇게 소리를 맨날 지르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입장 대봐라 이놈아 잠이 오나고 네가 내 입장 대보라고 잠이 오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이 네 입장이 도대체 뭔데
자빠져 자지 않고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그러니까는 그럼 내 입장 얘기하면 네가 들어줄래냐고 이러면서 밤새도록 스님하고 신학생하고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절에서 마이크를 대고 그냥 소리를 마이크를 대고 그냥 잠 좀 자자고 그냥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입장 대보라고 잠이 오겠냐고 이 땡중아 이러면서 막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밤에는 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소리 지른다고 이제 그다 스님하고 그냥 산에다 올려다 대고 그 빨간 마이크 들고 스님은 소리 지르고 왜 소리 지르냐 그러고 내 입장 대보라 그러고 목사님은 산에서 밑으로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증이 지금도 제게는 너무나 생생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우리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정말 자기가 고통당해봤고 힘들어봤고 어려워봤으니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그냥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원 10년 하면서 부흥강사 목사님들을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와서 감동이 은혜된 분들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되고 근데 저희 부부를 오라 해서 갔더니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교회도 크고 또 성도들도 많고 근데 목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목회를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닌데도 오실 때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에게 기도하는 것에 제가 아주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7세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주의 길을 가는 정말 30년 전 20년 전 목사님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비 때문에 울었고 병 때문에 울었고 정말 먹을 거 없어 울었고 사명 때문에 울었고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당시는 빛이 없어서 그 목사님은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연단이 가난의 연단이 도리어 능력이 됐고 또 은혜가 됐고 영권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쓰임받는데 큰 아주 성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산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신학을 가시고 사명을 가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목숨 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찌 사망에서 헤매는 성도들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고 그 신금을 울리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마음에 와서 닿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신 사명자 여러분 정말 기도는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나가야 되고 상담을 해도 능력이 나가야 되고 기도를 해줘도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나가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을 받게 하고 정말 낮아지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만들고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제 인생을 내걸고 시간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도구에 들려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지 않고요. 내가 연단과 고난을 참지 않고 내가 벌렁 나가 자빠지면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고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 그리고 게으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구에 딱 맞는 쟁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에 은혜 받으셨는지요? 목사님이 지금 밤 2시 넘어서 이 간증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되고 은혜되게 간증 전해주고자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질병도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지 그냥 병을 우하고 정말 그냥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병도 이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건한 체력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저주거든요. 마귀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끔 다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자세, 축복받는 믿음, 축복에 대한 그 천국은 침나는 자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결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축복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나 목회자나 그냥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서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응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의 대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응답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쉽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간증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 가고자 하는 우리 신학생 우리 사명자분들 또 목사님들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에 도전하시고 응답에 도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정말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오신 모든 분에게 모든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산마리의 무지개 구독자 여러분, 제 간증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받고 또 기다려진다고 하고 또 재밌다고 하고 또 스릴을 느낀다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여러분 간증 들어오시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정말 이 녹음할 때는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그 사역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접하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쓴 거에 대해서 그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녹음하고자 앉았습니다. 오늘은 장로님 권사님 눈 맞았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제가 예언성회를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예언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1월달, 7월달 예언성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안이 맑아지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언성회 앞두고 40일 동안 생식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성경 보고 이게 준비하고 바깥 외부에 나가지 않고 기도로 굉장히 영성을 맑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예언성회를 했었는데요. 1월달, 7월달. 그런데 1월달에 이제 예언성회에서 많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앞날을 위해서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알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예언성회를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 이렇게 그달 짚어서 예언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성회를 하는데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다 그거 이제 자기 앞날에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까 뭐 축복받는 일이 나올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기도받은 사람이 지금 오늘 생각이 나서 이제 오늘 녹음하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권사님이 기도를 받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그때는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단에서 바로 그냥 하나씩 강단에 올라와서
그 강당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권사님이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러면서 뭔가 긴장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긴장된 모습으로. 근데 화장실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언 기도가 나오기 전에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한 교회 장로님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것도 몇 년간 불륜으로 몰래 불륜을 저지른 성생활을 해가지고 온 거죠. 같은 교회 장로님이고 그리고 그 양가도 다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이 양쪽 가정도. 그러니까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 권사님 장로님 가정끼리 바람이 난 거예요.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몰래 성생활을 해오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제 예언기도 받으려고 한 거는 뭐냐면 남편에 대한 미련과 사랑이 없어. 싹 식어버렸고 가정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눈 맞은 장로님하고 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이 장로님의 부인의 권사를 이혼시키고 자기가 거기서 부인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99%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하고 바람났네요. 남편 장로님이 아니라 딴 장로님하고 바람이 났네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남편 몰래 그 정말 같은 교회에 그 친분이 있는 권사님 남편을 이렇게 몰래 성생활을 해가지고 왔냐고. 권사님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권사님 오늘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예언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리를 트는데 처음에는 이빨부터 다 뽑을 거 풍치가 와서 이빨이 다 빠질 거고 사지가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고 가정을 파탄시키면 하나님께서 이 뼈 마디마디가 다 염증이 생겨서 다 틀어질 거고 근육이 다 틀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빨이가 다 빠져도 사지가 틀어져도 나는 이 장로님 부인이 되고 싶다는 거야. 와, 그 소리 듣는데요. 정말 소름이 오싹 돋더라고요. 이빨이가 빠져도 사지가 틀어져도 그 권사 내치고 자기가 거기 그 장로님 눈 맞은 장로님 부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말이 한동안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종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예언기도가 나왔는데도 그 징계를 감수하고도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망정 나는 그 권사를 이혼시키고 자기가 그 장로의 부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자기 가정 버리고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내가 설득을 했는데도 안 들어. 권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권사님의 정력이 있고 정력이 있으니까 성력이 강해서 그런지 사랑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있으면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양가에 상처를 준 그 대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리고 음란에 그거로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자고 그런 생각을 이기적으로 자기 남편 버리고 그쪽에 권사님 남편을 뺏겠다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에 엄청난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영적으로 겁도 줬는데요.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들어요. 그렇게 성령의 눈으로 끄집어냈는데도 안 들어. 그래서 더 이상 뭐라고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세요. 더 이상 그 후에 기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가시요. 축복 기도도 안 하고 뭐라고 훈계도 하고 싶지도 않고
설득을 했는데도 그 다음 기도가 뭐가 나오겠어요? 첫머리가 막혀 있는데, 응? 무슨 예언 기도를 받겠어요? 첫머리가 막혀 있는데, 죄로 막혀 있는데 무슨 기도를 받겠다 그러냐? 그냥 가세요. 나도 권사님 얼굴 더 이상 이게 마주 있는 자체가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면 권사님 이가 빠지든 사지가 틀어지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한번 당해보세요.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그러면서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저는 여태까지 상담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하는 상담, 기도 이런 거는 정말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엄마 인내하고 다 들어주면서 마무리까지 축복기도까지 해서 마치는 그런 꼼꼼한 성향인데 오죽하면 저도 화가 나서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도 뻔뻔하게 성도들한테는 그 권사 딱지 붙이고 권사님 하니까 자기가 권사의 뭐 최고의 뭐 교회 우두머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어떻게 양심이 바르지 못한 자세로 교회 가서 그 입술이 터졌다고 찬양하고 그래도 그 귀가 열렸다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양심은 하인 맞아가지고 자기 가정도 깨려고 그러고 남의 가정 장로님 가정까지 깨고 일어나는 음탕한 여자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악의 영에 눌려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죽음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권사님 같은 신앙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롭고 양심 바르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화인 맞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치면서 살아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오신 분들 이 간증에 은혜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혼탁하고 음란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상 밖에 있는 간증이 아니라 교회마다 이런 음란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담 들어온 곳에서도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난리 났어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음란하니까 부목사님 음란하고 부목사님 음란하니까 장로님 음란하고 집사님들 다 음란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간증 전화도 제가 받았는데요. 정말 교회마다 너무나 영이 혼탁합니다. 음란으로 지금 혼탁한 이 시대가 됐거든요. 세상 밖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일이거든요. 이거 타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간증 들으면 정말 교인들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교인들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곧 가까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저울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되니까 혹시나 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불륜이 있거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보게 됐어요. 이 유튜브 하는 쪽에서도 저에게 기도받은 사람이 유튜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상담하면서 그 음란을 끄집어냈거든요. 정말 성화스럽고 능력 있고 은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유튜브를 이러면서 정말 바르지 못한 그런 간증하면서 이거 볼 때 참 너무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사람 앞에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진정한 회개는 했을까? 내가 신방 가가지고 회개시켰을 때에 저를 무시하면서 문을 팍 차고 나갔었거든요. 끄집어냈을 때 4명이 왔을 때 그 음란을 끄집어내니까 교회 문을 팍 차고 나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제가 다시 저를 찾게 돼서 병원에 갔을 때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씀 주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자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아예 죄는 사망의 싹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하거나 죄를 옹호하면 안 되고, 죄는 사망의 싹이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언행조차도, 행동조차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에 이렇게 죄에 사로잡히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자기의 영혼의 상처, 자기의 심령의 상처,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대도 그 허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 다 손가락 뒤에서 다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나 인생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아름답게 인생을 정말 막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꿈을 갖고 하루를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침 시간인데요. 오늘 간증 제목은 배 타고 일하러 가자 하는 제목으로 잡아왔습니다. 저에게 이제 기도받으러 오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한 57세 정도 됐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능력을 많이 받은 집사님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치료의 은사, 신의 은사를 강하게 받아서 정말 허리가 삐뚤어지고 엉덩이가 삐뚤어지고 뭐 다리가 돌아가고 뭐 이런 뼈 쪽으로 많이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양반이 이제 저를 상담 와서 있었던 얘기를 간증을 제가 들은 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녹음해서 간증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남편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이분은 그냥 평범한 주부였고, 딸이 둘에다가 아들 둘. 딸이 둘에다 아들 둘이었는데 다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대요. 애들도 잘 건강하고 또 아무런 그런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러 가자고 꿈을 꿨대요. 배 타고 일하러 가자고. 죄송합니다. 목이 건조한가 봐. 계속 녹음을 연달아 했더니 목이 말라가지고 다음부터는 물을 먹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러 가자고 하나님이 꿈을 꿨는데 배 타고 일하러 가자 그랬는데, 그때 꿈에 그랬대요. 이 집사님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일단 반대하고 애들 학교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냥 교회 집사로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신유 베푸는 거를 막 반대했어요. 네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사이비처럼 그렇게 남을 병을 고쳐주고 안수하냐고. 근데 교인들이 그에게 받은 사람들이 병이 많이 낫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반대하고, 남편이 장로님이었는데 반대를 해가지고 신유 쪽은 이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배 타고 일하러 가자고 그랬는데 못 간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배에 선장하고 배가 싹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꿈을 꿨는데 그 후에 남편이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죽고, 이거 너무나 남편이 죽으니까 애들이 다복하게 살다가 아빠가 죽고 그러니까 장남이 초상 치르는 날 그날 쓰러져가지고 귀신이 들어갔는데 정신이 이상이 된 거예요. 장례식 날 쓰러져가지고 그 기절해가면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옷을 따끈따끈 벗고 막 음식을 먹어도 하루는 계란만 먹었다. 계란만 입에 댔다. 그러면 한 달이고 3개월이고 계란만 먹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럼 사과만 먹었다. 그러면은 몇 달이고 사과만 먹고. 또 밥만 먹었다. 그러면 반찬 없이 그냥 밥만 먹고. 뭐 또 라면만 한번 입에 댔다. 그러면 라면만 몇 달이고 라면 한 가지만 그렇게 먹는데. 근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나가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맨날 집에서 그냥 혼자 떠들고 앉았고 막 이러니까 저에게 이제 제가 개척 당시 이제 처음에 이제 아파트에서 사역이 열리면서 이제 개척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척했는데 그때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그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수 받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이제 많이 회전돼 가고 있었는데 그때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아들이 1차적으로 그래 남편이 1차적으로 죽었고 아들이 2차적으로 이렇게 정신 이상이 왔고 3차에는 뭐냐면 두 자매가 언니가 위에 있었는데 같은 교인인데 맨날 고난이 이렇게 아들이 정신 이상이 오고 그러니까 언니하고 막 기도를 그냥 맨날 철야를 하고 막 그랬나 봐요. 서로 위로하면서. 근데 형부도 또 죽은 거야. 형부도 암이 걸려가지고 똑같은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거기 형부도 한 몇 개월 못 살고 죽었어요. 근데 또 거기 언니네 딸도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정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근데 언니가 교회 초상이 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매장을 하잖아요. 그럼 매장이면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다 그냥 그런 거를 다 봉사해 줬어요. 가서 교회에 그릇 가져가서 이제 그 무슨 육개장 같은 거 끓여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에 다 여전도에서 봉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트럭에다가 싣고서는 이제 그 그릇이랑 뭐 이런 거 싣고 있는데 언니가 그 트럭에 탔는데 어떻게 트럭이 쫄랑하면서 사람이 훅 날아가면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 현실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는 그렇게 되고 하나는 정말 공부도 너무 잘하고 이 둘 다 공부를 잘했는데 딸들도 공부 잘하고 숙명여에다 나오고 전부 너무나 애들이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큰딸하고 저기 사위가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필리핀으로 가서 이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둘째 사위는 이제 선교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니도 가고 언니네 딸도 그렇게 정신 이상이 되고 자기네 아들이 그렇게 정신 이상이 되고 또 큰 사위는 이제 필리핀으로 가고 작은 사위는 하고 딸도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 아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그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이었고 그때 당시 이러니까는 이 집사님이 혼자 책임져야 되는 거는 큰 아들 정신 이상 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올까 해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거든요. 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좀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막 그냥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건 없고 막 옷을 헐렁헐렁 벗고 막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게 하고 설교 듣게 하고 쓰게 하고 그랬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딱 안 좋아진 게 뭐냐면 한 가지만 먹는 음식 그거만 이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도 잘 있고 그런데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가지만 먹는 그런 신기한 그거를 못 고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찬양 시간은 안 주는데 기도 시간하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들을 때 조는 거예요. 어쩌면 단잠을 자도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이제 구멍가게 두부를 사러 갔다. 그러면 거기서 두부 사러 갔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그 바깥에 그 이제 이렇게 의자에 있고 그러면 거기 앉으면 그냥 졸아가지고 교회 시간 다 놓치고 또 교회도 날마다 지각하고 졸려가지고 잠깐 자야지 한 게 눈만 잠깐 졸리니까 자야지 한 게 그냥 예배 시간 다 놓치고 또 교회에서 여전도 어디 간다 하면은 맨날 꼴찌고 졸림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왔는데도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막 기도를 못하고 찬양 시간에는 안 좋은데 설교 시간하고 본인 통성기도 시간에 그렇게 좋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제가 맨날 저거 하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매너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목사님들을 섬기고 아주 그냥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먹고 살 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를 이제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보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냥 살기가 힘들었다고 목사님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계속 사정하시길래 보험을 제가 아들 이름으로 이제 학자금 그때 당시 대학교 가면은 탈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10년짜리를 제가 하나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들 기도 받으러 다니고 기도원 은혜 받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너무 사람이 좋은데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사이 목사님이 선교사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여기서 먹을 거랑 뭐 선교비랑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가서 선교지 가서 이제 돌아보고 이제 헌금도 선교비도 해주고 또 뭐 선물도 많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뭐 밑반찬이나 뭐 이런 거라서 필요한 거 많이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 큰딸네 집에서 이제 묵으면서 선교지도 돌아보고 또 거기서 이제 관광도 시켜줘서 진주시장이나 뭐 이런 데도 좀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아무래도 그 꿈이 예상치 않아. 배 타고 일하러 가자 그랬을 때 내가 아멘하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한 이후로부터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들이 이렇게 내 주변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그 데려갔고 남편이 없으니까 형부를 당연히 의지하게 되잖아요. 언니하고. 그러니까 형부가 죽고 언니가 죽고 세상에 이렇게 또 딸 둘은 다 필리핀으로 보내버리고 아들은 공부한다고 서울로 가버리고 남는 거는 자기하고 정신 이상된 아들만 남아가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 가세요. 끝까지 사명 가세요. 제가 아무래도 사명을 안 가가지고 배 타고 일하러 가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도 은사를 거부하고 남편이 말렸고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아쉬운 것도 없고 뭐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어쩌다 기도하니까 병 환자들이 나은 것 뿐인데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남편이 말려서 이때다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본인을 쓰시려고 했고 그 가정을 쓰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화를 당하는가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로 개척을 한 당시였는데 전도사님은 꼭 정말 사명에 승리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남편 장로님 보고 그러는 거야. 정말 사명을 아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가로막지 마세요. 생명이 위태롭니다. 목숨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남편처럼 미련하게 사명 가로막지 마세요. 이러면서 부탁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때부터 막 그냥 핍박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생각이 났는지 그렇게 그냥 뭐 원만한 건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간증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요. 그 후에 이제 이 목사님 저기 필리핀에 이제 같이 선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큰딸네 집에서 제가 이배를 인도하는데 멀쩡했던 걔가 갑자기 벽을 들여받으면서 거품을 토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묘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걔가 그냥 멀쩡하게 그냥 잘 앉아있다가 그냥 갑자기 혼자 가더니 벽을 확 들여받더니 거품을 토하면서 죽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영적인 기운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 집에 그랬는데 그 사위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반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 후에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10년 만에 둘째를 그 딸이 큰딸이 아기를 가졌는데 첫째는 너무나 공부를 많이 가르쳐서 6개 나라를 이거 배워가지고 6개 나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6살짜리야. 근데 그날도 그 필리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거를 걔가 통역을 막 하더라고 10살짜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 쪽으로는 많이 가르치고 머리도 좋은 아이고 그랬는데 이제 동생을 보는데 10살 후에 동생을 가져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상관 해준다고 갔는데 제가 갈 때 못 가게 했거든요. 절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돈 주고 상관하게 기도하시고 가지 말라고 계속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신다고 딸이 아기를 10년 만에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해줘야 된다고 가면서 저는 말렸으니까 저를 안 보고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원금 보내와가지고 감사원금 저 원장님 갖다 드리라고 장로님 불러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셨어요. 근데 가셔가지고 그 상관하는 도중에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시체로 왔어요.
그 시체로 와가지고 장례를 지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그 장례식 날 마음이 아픈지. 세상에 그런 시련도 이렇게 이 집사님 같이 이런 시련이 어디 있을까? 응? 남편 죽어, 자식 미쳐, 언니 죽어, 언니 자식 미쳐, 형부 죽어, 응? 큰 사이 저거대, 작은 사이 멀리 보내, 작은 딸 멀리 보내, 아들 멀리 보내,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왔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거는 뭘로 비교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가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 집사님의 그 환난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간증하면서 옆에서 내가 현실을 지켜보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주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인지 어디까지 복종인지 어디까지 사명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성령을 거슬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 타고 일하러 갑시다에 간증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 생각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룰은 잡고 가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사인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순종은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배 타고 일하러 갑시다에 여러분 간증 은혜 받으셨다면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무엇을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집사님에게 사명의 사인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물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지각을 주셨고 영감을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있으시고 사명의 회복이 있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위해서 일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 결심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